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혹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문제는 그런 질문 앞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씨앗 비유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3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죠.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시 여기는,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 썩을 몸이 다시 산다는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불경스럽고 죄악스러운 거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현상,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스며들어서 그런 세상에 가치화돼 버린 지식,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그런 지식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이 상처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인아이 혹은 어른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혹은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내 내면이 그 상처에 붙잡혀서 그 상처 속에 갇혀서 내 내면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돼 있는데 내 내면은 그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 시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다, 내 내면이 이 몸의 성숙함처럼 자라지 못했다라고 해서 어른아이 혹은 성인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상처받았을 때의 과거나 혹은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당시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혹은 성인이 되어서 받은 상처는 거울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그 상한 감정들이나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내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인아이, 어른아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그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것을 거기에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것에,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오늘날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돈이 없으면 죽어. 뭐의 종로로 타고 있죠? 가난의 상처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혹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할아버지가 공부도 꽤 잘하시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희 아버지 시절에 동네에선지 하여튼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친구가 딱 두 사람이 있었대요.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가업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것의 상처를 뭘로 푸시느냐, 첫 번째는 하여튼 읍내에만 나가시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세요. 책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푸셨냐, 저에게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돼. 이게 저희 아버지 노래요. 노래. 술만 드시고 들어오시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것의 상처를 그렇게 푸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죠? 그 상처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무슨 말이죠? 상처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십자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내 삶 죽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죠? 자꾸 상처받은 옛사람, 그 상처받은 자아, 어린아이를요 위로해줘요. 공감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치유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진통제 맞은 것처럼, 그때는 해열제 먹은 것처럼 그 상처받은 그 감정들이 쑥 내려가요. 근데 무슨 말이, 내 속에 그 상처의 종로로 하는 자아는요 위로받고 공감받으니까 더 세력을 얻어요. 더 힘을 얻어요. 그래서요 상처받은 자아가 더 커져 있어요. 여러분, 위로와 공감의 무서운 게요, 그래, 그랬겠구나, 아팠겠구나, 아프죠. 근데 뭐죠? 계속 그 상처 입은 자아에다가 밥을 먹이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건 치료받는 게 아니고요, 잠깐 일시적으로 눌러놨다가 그 세력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그릇된 이해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적인 가치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으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상처에 대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요? 상처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자꾸 내 상처가 건드려지고 내 상처가 뭔가 좀 자극하는 뭔가 있으면 뭐에 반응해요?
그 상처에 반응해 버려요. 상처에 반응한다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상처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의 기사를 배경으로 씨앗과 천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각 환경에 합당한 형체를 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오해하던 이 신령한 개념을 비물질적인,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영혼만 거룩한 거다, 이 영혼만 신령한 거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개념은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으로 재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령하다고, 내가 방언을 하니까 신령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신령해, 그래서 나는 이미 부활의 몸도 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던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이런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언을 하면 신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끄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돼, 예언하면 안 돼, 은사를 쓰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지금의 몸과 다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씨와 열매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때요? 씨가 땅에 심기워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거기에서 싹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씨를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이 썩어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이 몸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새로운지는 짐작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 몸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문을 열지 않고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어요. 이러한 당시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 원리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할 뿐이죠. 그 상상을 진리처럼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시 창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담은 지금 첫 아담의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결국에는 썩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점점점 늙어가고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영적인 몸,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한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입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의 부활의 몸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늙어가시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도 적은 그런 시점에 와 있지만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이렇게 아프고 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다시는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곡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